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오늘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양 끝나고 아멘 하지 말고 얼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27편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했었는데요. 여러분 시편 27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에 있죠. 또 어떤 분은 성경에 있다고도 이야기하겠지만 또 어디 있나요?
저 앞에 저기 있죠. 현수막이 붙어 있죠. 현수막에 왜 시편 27편을 붙여놨을까요?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암송하라고. 암송하는데 저걸 언제 암송할까요? 저걸 여기 붙여놓은 이유가요, 아는 사람은 아는데 새벽마다 합니다. 새벽 기도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쭉 암송을 하고 벌써 한 2달 정도 매일 저걸 하니까요, 매일 한 사람들은 저게 한 80%는 외워집니다. 저걸 왜 붙여놨는가 모르시는 분은 새벽 기도를 아직도 한 번도 안 온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새벽 기도마다 저걸 우리가 암송하려고 하고 왜 한 번씩 매일 한 번씩 저렇게 할까? 뭐 좋은 성경 구절이니까 한번 외워보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큰 의미가 있다면 뭔가 하면 이 시편 27편은 어떤 성경하고 느낌이 비슷하게 내용 전개가 되는가 하면요, 시편 23편하고도 비슷하게 갑니다. 느낌이 비슷하게 간단 말이죠.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 전쟁터와 같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전쟁터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 아침마다 전의를 다지며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저는 시편 27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27편을 통해서 전쟁터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침마다 힘을 얻고 아침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앞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기는 여러분 모두, 우리 성도들 모두도 이 전반기에는 6절까지 외우고 후반기에 27편 나머지까지 다 외워가지고 올 한 해는 27편 전부 다를 달달달달 외울 수 있다면,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아침마다 외웠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낮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시편 27편을 암송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삶에 분명한 변화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잡기도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요, 전쟁터입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언제 썼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썼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쓴 성경일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한마디로 하면 정말 전쟁터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봐도 다 전쟁터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방법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는 전쟁터 같은 상황입니다. 여차하다가는 정신 못 차리면 끝날 것 같은 세상, 여러 위협들이 있지만 이 전쟁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믿음의 성도는 이 전쟁터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포탄이 빗발치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전쟁터 같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다. 담력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때문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무서우면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합니까? 제 이 질문의 의도를 아시죠? 안 무서운 사람이 나 안 무섭다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안 두려운 사람이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까? 두려운 사람이 안 두렵다고요. 무서운 사람이 무서워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갈렙 같은 경우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나이 한 40 된 사람이 나는 잘 걸어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연세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그 갈렙이 나는 지금도 나는 잘 걸어 다닌다, 걱정 없다, 나 잘 걸어 다닌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 하죠. 즉 두려우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상황은 두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상황은 겁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 상황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겁나는 상황이 있다는 말이죠. 어느 정도예요? 2절에는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대요. 얼마나 이 끔찍한 이야기예요. 악인들이 뭘 먹으려고? 내 살 먹으려고. 지금 당장 이빨을 확 열어가지고는 나를 확 찢어 먹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내게 찾아왔대요. 3절에는 누가 나를 대적해요?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대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 상황은 전쟁이에요. 상황은 내 살을 먹으려고 해요. 상황은 군대가 진쳤어요. 상황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총알이 빗발쳐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태어날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아닙니다. 상황 판단이 안 돼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오늘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기에 깜깜한 가운데, 요즘이야 빛이 많죠. 하지만 깜깜한 가운데 빛 하나, 이거 생명입니다. 난파당한 배에게 있어서 저 등대의 불빛은요 생명의 불빛입니다. 그것 보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나는 그래서 겁이 없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시인이신데, 이분이 쓴 시 제목이 뭔가 하면 시가 하나 있는데, 없다. 제목이 뭐라고요? 없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없다. 하찮은 꽃은 없다. 눈 씻고 봐도 없다. 시가 이렇게 쉬운 줄 알았다면, 없다. 하찮은 인생은 없다. 눈 씻고 봐도 없다. 작은 꽃은 있어도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미국말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눈 씻고 봐도 없다. 눈 씻고 보면 더욱 없다. 참 시인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인 이야기를 담아 놓으니까요 와닿는 거예요. 없다. 하찮은 꽃은 없다. 눈 씻고 봐도 없다. 없다. 하찮은 인생은 없다. 눈 씻고 봐도 없다. 하찮은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눈 씻고 봐도 없고 눈 씻고 보면 더 없다. 그런 사람은 우리 모두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냐. 여러분, 넓은 데서 우리를 좁혀오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은하계가 있잖아요. 이 엄청난 눈에 보이는 엄청난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이 1000억 개 가량이 있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셀 수 없이 많다고 하는 이것 같은 게 한 1000억 개가 있다. 1000억 개 가운데 이 우주 은하계가 있고, 이 은하계 안에 또 은하계에 1000억 개 가량의 별이 있다죠. 그러니까 이 별의 총수를 따지면요, 저는 이 수학을 잘못했으면 100억의 1조 배랍니다. 100억의 1조승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다. 이게 100억 개도 못 세하려 봤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깜깜한 것입니다. 전혀 셀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그런데 그 많은 별들 중에 뭐예요? 이 지구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별들 중에 따지면 이 지구는요 점 하나도 되지 않을 거예요. 점 하나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점 하나 속에 또 어떻게 해요? 이 땅덩어리가 넓은 땅덩어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점 하나인 지구 안에 이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 중에 또 어디요? 이
파동에 있는 우리 하나, 그렇게 따지면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 몸뚱아리 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아세요? 우리 몸 안에 세포가 33조 개가 있답니다. 33조 개. 맞습니까? 생물쌤님 잘 몰라요. 우리가 뭐 헤아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대요. 그렇게 많은 세포들로 다 구성된 이런 우리 따져놓고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만들어내셨고 이런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이런 우리가 이런 하찮는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고, 네 불러봐라, 날 불러봐라, 내한테 뭐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아빠라고 불러봐라 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생각에 저 하늘에 수많은 별들 왜 만들었을까요? 다 우리 보라고 만들었잖아요. 우리 보라고 만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하고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빛나는. 그 다음 뭐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기에 우리는 영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 지키신다. 대적이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 아무 걱정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폭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엄마 품에 있는 아이, 아무리 폭탄이 떨어져도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거와 같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겁내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 스스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강한 힘에 있지 않습니다. 물맷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느냐? 빛이요 내게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쓸데없는 걱정들을 많이 하죠.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부터 군대 갈 걱정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어디가 아프다 하니까 아프면 어떻게 될 건가 막 시나리오를 다 써요. 감기 하나 걸렸는데도 이거 어떻게 될까 어느 날 갑자기 어디에 무슨 조그만 종기 하나가 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 남편은 또 세장가 가겠지만 이런 생각까지 다 한대요. 그 오만 생각을 다 하며 온갖 세상 걱정을 다 땡겨와 가지고는요 걱정 속에 쌓여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선포이자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해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난 두려워할 것 없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쟁터라 할지라도 살 사람은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필립 얀시가 썼던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책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스페인 선원들이 남미로 가려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를 난파당한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도 떨어지고 노도 젓지 못하자 배가 떠내려가는 대로 떠내려가다가 어느 넓은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들이요 막 정말 목말라서 막 어쩔 수 없으니까 바닷물을 마셨지만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한 사람이 그 넓은 자리에 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어쨌든 마시겠다 하는데 옆에서 마시지 마라 하는데 마셨는데 보니까 그 물이 소금물이 아니고 민물인 거예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아마존 강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바다 같은 아마존 강인데 그 아마존 강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요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된들 간들 한들 목마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디에요? 길을 어디로? 하나님께 가기만 가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죠. 요즘 제가 아들이 저희 집에 없어서 아들 이야기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아들이 한번 배를 탄 적이 있죠. 배를 탔는데
파도가 너무 넘슬넘슬하니까 막 사람들은 전부 토하고 막 회개도 다 했대요. 사람들이 같이 갔던 목사님 사모님들이 화장실에 가서 붙잡고 막 회개했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전부 회개하는데, 우리 아들 레미는 어떻게 했는가, 배 앞머리에 가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놀이기구 타는 생각으로 막 그러면 네 멀미 안 했다니까. 멀미 하나도 안 했대. 그래가지고 선장하고 거기에 해군 출신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3명이 거기서 덩실덩실거리면서 노는 줄 알았대. 자기는 차원 다른 거지 않습니까?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거 지금 붙들고 지금 나 죽는다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가 놀이공원의 놀이인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나 죽네 하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 나 지킨다, 나는 그래서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남들 다 죽는다 할 때 걱정하지 말라.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어젯밤에 나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 죽지 않는다. 하나님 너 구원해 준다. 유라굴로를 만났던 그 태풍 가운데 바울의 고백이 그것 아닙니까?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 믿음 말이죠.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 그 믿음,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전쟁의 상황이지만 그 전쟁 상황 속에 하나님 한번 딱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그 영화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 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이 다윗 지키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이 다윗은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은 전쟁이지만 그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 매일 아침 새벽기도 못 나와도 아침에 한 번씩 이 시편 27편 읽고 나가세요. 여러분 그 어디에요? 운전대에다 딱 붙여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래서 나는 두렵지도 않고 걱정도 없고 여전히 태어나다. 전쟁이 일어나도 대적이 와도 내 살을 먹으려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쟁터 같은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한 가지만 바라겠습니다. 자, 둘도 말고 딱 한 가지를 바란대요. 어떤 한 가지를 바랍니까? 자,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만요. 자, 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했는데 막상 한 가지 같아요? 몇 가지 같아요? 한 가지만 할게요 해놓고는 뭐 누가 그랬다죠? 뭐 소원을 말해봐라 하니까 한 가지만 말이라 하니까 갑자기 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 세 번째는 결혼인데 하나인 것처럼 돈, 여자, 결혼 딱 이야기한 게 하나만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대요? 머리, 돈,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줬대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시나요? 돈, 여자, 결혼이었는데 머리가 돈,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줬대요. 한 가지인 것 같은데 세 가지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그 다음엔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다음엔요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성전을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동행, 이게 이 다윗의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딱 한 가지만 구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곳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내 소원입니다. 다른 거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끝내주십시오, 이 대적을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전쟁은 전쟁이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것,
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문제라는 게 희한합니다. 이 문제 끝나면 다 좋을 것 같죠? 결혼만 하면 다 좋을 것 같죠? 애 낳아봐요. 애만 좀 크면 다 좋을 것 같죠? 예? 뱃속에 있을 때 좋다고 하죠? 천만에요. 애 중학교 2학년 돼봐요. 그래 보고 이야기하란 말이죠. 인생이 하나 끝났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제 해결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요. 하지만 다윗이 바라는 유일한 한 가지 제목, 하나님 나의 유일한 평생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나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직장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취직해도 그 다음에 문제는 생기고 다른 기도는 또 있어야 돼요. 하지만 유일하게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성전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말이죠. 우리에게는 늘 고향처럼 이 교회가, 이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철새들을 보면 이 철새들이 북극에 있는 그 제비라는 철새도 이 17,000km 정도를 날아간대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 다음에 날아갔는데 17,000km를 날아갔다가 여름이 되면 다시 꼭 그 자리에 돌아온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비게이션이 있나요? 나침판이 있나요? 지도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학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얘들이 이 먼 거리를 날아갔다가 찾아올 수 있을까? 야, 그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새를 이야기할 때 머리 나쁜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새머리라고도 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새대가리 그러잖아요. 새대가리. 머리 나쁘단 말인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17,000km 갔다가 그 자리 돌아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돌아올까? 도대체 그 머릿속에 뭐가 있길래 돌아올까? 아무도 그걸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아들은 뭐 훈련됐겠지. 훈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요, 좀 더 저걸 했대요. 실험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영국 웨일즈에서, 영국은 섬이잖아. 웨일즈에서 새 한 마리를, 그 섬에 사는 섬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는 거기다가 이 발에다가 단 거에 달아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갔는가 하면 미국의 매사추세츠. 제가요 1부 예배 마치고 이 연습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매사추세츠, 일부에 매사추세츠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매사추세츠, 지금 너무 잘 되네요. 진짜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새를 딱 어디 이제 새장 속에 넣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져갔죠. 가져가가지고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풀어줬어요. 어디로 왔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새가 날아온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답을 아시죠 여러분? 찾아갔어요. 며칠 만에, 12일 만에 자기 고 있던 자리로 찾아간 거예요. 총 4,900km 떨어졌대요. 12일 만에. 도대체 어떤 일인가? 도대체 뭐가 이 새를 자기 고향 땅 찾아갈 수 있게 하는가? 도대체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새에게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예수쟁이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성전, 이게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그의 마음속에 어디? 성전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뭐란 말이에요? 성전 자체가 신성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새에게 그 고향이 있는 것처럼, 그 지도가 그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계시는 곳,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 계시는 성전, 이게 그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 생각이 떠올라요. 저희 어머니는 참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요, 아버지가 돈은 없고 하니까 집을 팔아버렸어요. 의논도 안 하고. 교회에서, 원래 있던 교회에서 뭐 한 500m, 한 600m 떨어진 집이었으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한참 떨어진 곳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한 집이 나왔는데 그 집은 어떤 집인가 하면 그 전 주인이 집을 짓다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그 집을 거의 다 지어놓고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사람들이 살려고 하니까, 점치러 가니까 무당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집 사면 안 된다, 그 집 사면 안 된다 해가지고요,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어디 담보에 잡혀 있어가지고 은행에서도 팔아야 돈이 되니까 팔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걸 그때 아주 넓은 평수에 그 집안에 뭐 차가 한 7대는 안 들어가겠나 싶어요. 넓고 땅도 넓고 집도 잘 지었어요. 새 집이니까. 그런데 그때 그 집을 뭐 500만 원 줬는가, 완전 뭐 거의 공짜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데, 아버지는 좋죠. 아버지는 헌금하고 새 집 얻고 차도 되고 막 쌀도 쌓아 놓을 수 있고 막 희한한 거예요. 창고도 있고. 문제는 우리 어머니예요. 교회가 멀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시간만 나면 교회 갔고 시간만 나면 했는데, 이제는 뭐 교회 한번 가려고 해도 남편한테 가자고 이야기하고, 남편이 안 가면, 남편이 장로님인데도 안 갈라 하면 막 사정을 하다 교회 가지고 싸우고 막 이런 지경까지도 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고향 가가지고, 어머니가 자전거를 타셨거든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오토바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타면 아버지 안 태워줘도 어머니 혼자 오토바이 타고 왕 가면 되니까 오토바이를 배우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나 못한다 괜찮아요, 자전거 타면 충분히 탈 수 있어 해가지고 딱 어머니에게 오토바이를 딱 가르쳐, 땡기면 갑니다 하면서 딱 했는데, 첫날 어머니 딱 엄마 이제 한번 해보이소 하니 빵 해가지고 논두하게 펑 처박혀가지고, 그날 어머니 다리를 다쳐가지고요, 아이고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왜 오토바이를 가르쳤는가 하면 어머니가 늘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 너무 멀리 와가지고 기도하고 싶어도 교회를 못 간다. 내가 정말 마음만 내서 기도하던 기도를 못하니까 나 답답해가지고 난 여기 못 살겠다. 집 조만 많아, 교회 멀어가지고 난 여기 못 살겠다 그랬어요. 그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늘 어머니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떨 때 교회 한번 나오면 집에도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왔다 못하니까 옛날 같으면 왔다 갔다 했는데, 성도들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있는가? 교회를 향한 마음, 성전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있는가? 교회는 먼 게 좋아요, 가까운 게 좋아요? 다 대답해 보세요. 내가 비록 못 그래도 교회는 가까운 데 있어야 돼요,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운 데 있어야 돼요. 가까운 데. 정말 교회가 멀어서 내가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면요, 교회 가까이 이사를 오든가 교회를 옮기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지도 몰라요. 정말 자기 신앙을 위해서 이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된단 말이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성전을 가까이. 이 다윗에게 유일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의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라는 거죠. 제 아내 이야기도 한번 할게요. 연애 시절에 이제 저희는 104일 만에 결혼했지만, 어느 날 집에 그쪽에 이제 전화를 하면은 지금 어디냐 물으면요, 예배실에 있대. 예배실에. 그 어딘데, 뭐 교회냐 하니까 교회가 아니라 집이래. 집인데 무슨 예배실이냐 그래. 우리는 예배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할 때 그 집이 막 엄청 큰 집인 줄 알았어요. 대저택이 가지고 여기 뭐 예배실도 있고 큰 방 작은 방 뭐 다 그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이제 인사를 드려 딱 가가지고 보니까요, 방이 4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칸을 예배실이란 거예요. 그 방을. 무슨 예배실. 그런 자기들끼리 예배실이란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방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하다. 예배실. 여러분, 빈방 뭐예요? 방 이름 뭐예요? 빈방이죠. 빈방. 그 빈방을 어떻게 해요? 예배실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예배실. 여기는 침실, 여기는 거실, 여기는 예배실. 창고처럼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여러분 뭐예요? 상 하나 딱 깔아놓고 성경책 하나 딱 펴놓으면 예배실인 거예요. 그 마음 우리에게 있는가? 다윗은 전쟁터 가운데 있지만 늘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성전을 향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멀리 서서도 그 예배실을 바라봤던 그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제비처럼 그의 머릿속에 늘 있는 게 어딘가 하면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 늘 그 자리인 거예요.
뭘 하다가도 딱 불렀다 하면 그 자리에 오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 갔다 할지라도 내 돌아갈 곳은, 그리고 내 늘상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내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그래서 다윗은 실제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성전 지을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다윗이 성전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도록 준비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저축해서 준비하고 자기가 다 준비해서 아들 때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게 다윗이야. 그의 평생의 마음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평생의 마음이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의 인생 가운데 겁날 게 없죠. 전쟁이 일어나도 겁날 게 없죠. 왜? 하나님 든든한 뒷배가 있는데, 백이 있는데 뭘 그렇게 겁납니까? 겁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지만 오직 하나 이거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는 은혜가 성전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전 찾는, 그렇죠? 성전을 향한 마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마음. 언제?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이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 때문에 두려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 늘 내 인생의 목적지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 그 마음. 두 번째 마음이라면, 세 번째는요,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같이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시편 23편에는 원수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줘요?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상을 차려줘요. 밥상을 차려준단 말이에요. 밥상을 탁 차려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해요? 들리리니 라고 해요. 하나님이 원수들 가운데서 나를 번쩍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서?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높은 바 위에 두시면서 원수들 위에 나를 쭉 올려요. 그러면 내가 그 원수 보고 뭐라고 하죠? 초등학교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 원수들 쫙 있는데 나를 하나님이 쫙 올렸어요. 내가 그 원수 보고 뭐라고 하죠? 그렇죠, 멜롱. 그렇죠, 멜롱. 멜롱이죠, 멜롱이에요. 멜롱. 그렇죠, 멜롱. 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몰려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원수들 가운데 나를 높이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멜롱,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어떻게 해요?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아니 무슨 전쟁터에서 무슨 찬송이에요? 무슨 즐거운 제사가 어디 있어요? 두려운 제사, 떨리는 제사, 그게 아니라 즐거운 제사를 드린다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제사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드시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하셨는데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의 기본적인 생각 속에서는 원수들이 쭉 있어요. 날 죽이려는 원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상을 차려놨어요. 그리고 내보고 먹으래요.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나요? 되나요?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원수 앞에 먹는데 뭐 하면서 먹어야 돼요? 우리는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멜롱 하면서 먹어야 돼요. 멜롱. 멜롱입니까? 메롱입니까? 메롱 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앞에서 덜덜덜덜 떨어가. 소화불량이에요. 소화불량.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벌벌벌벌 떨면서 전부 소화불량 다 걸리는 게 원수 앞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원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멜롱하면서 먹는, 멜롱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원수들 가운데 우리를 높이 드셨는데 그 장막에서 나는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찬송할 것이다. 전쟁터지만 찬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계적인 암 전문 의사가 있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김의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도 최고의 의사에 2번 이상 뽑혔던 사람이에요. 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 의대 중에는 최고의 의대죠. 일단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오고 난 다음에 존 홉킨스 대학교 출신인데, 그 다음에 무슨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교수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조선일보에 연재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 몸에는 암세포를 골라서 잡아먹는 세포가 있어요. 그게 뭐죠? 무슨 세포라고 하죠? NK세포. 그죠?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있어요. 내추럴 킬러. 자연 살해 세포. 이 뭔가 하면 이 NK세포는 암세포만 골라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암세포만 찾아가서 그 암세포가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잡아먹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가지고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추럴 킬러인 NK세포가 많으면 그 사람은 암에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 이름 뭐라고요? 여러분 역시 똑똑하세요. 김의신. 이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누구를 조사했는가 하면 찬양대를 조사했어요. 찬양대를 딱 조사했는데요, 찬양대가 NK세포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느 정도 많을까요? 1000배 많답니다. 1000배. 찬양대가 일반 사람과의 NK세포를 비교해 본 결과 1000배가 많대요. 이게 제 이야기라면요, 여러분이 안 믿을 줄 몰라요. 맞아요, 목사님 갈 줄 몰라요. 누구가? 김의신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찬양대는 일반보다 그 수치가 1000배가 높다.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높은가? 라는 거죠.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이죠. 언제 조사했을까? 내가 궁금했어요. 언제 조사했을까? 아마 아까 그죠? 무거운 짐진자 나오라 쿵떡 쿵떡, 아마 그때 조사했을 것 같아요. 그때. 그죠? 여러분 집에 가 있을 때가 아니라 아마 찬양하고 나온 사람들을 딱 조사해 받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1000배가 높대요. 찬양대 잘했죠? 야, 찬양대 하길. 뒤에 계신 분들, 내 몸이 조금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요, 요 앞에 오십시오. 요 앞에 찬양하십시오. 아니 이게 내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에 나누는 이야기도 아니고, 한 번만 더, 이름이 뭐라고요? 김의신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중층에 계신 분들 중에 주일날 오기만 하면 막 잠도 오고 막 피곤하고 막 예배 시간에 너무 힘들다 싶은 분요, 이리로 오소서. 여기 오면요, NK세포가 몇 배? 중층? 1000배. 하여튼 원래 누구 권유에 의해서 찬양대 앉은 분은요, 내보고 찬양대 하라고 말했던 그분한테 밥 사줘야 돼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다윗이 세상에 그 엄청난 전쟁터 가운데 있지만 그는 그 노래가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찬양하리로다 그러고요, 즐거운 제사를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야기해요.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이다. 15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나는 다시 짓겠다 하셨어요. 마지막 때 다윗의 무너진 장막.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 있고 스룹바벨 성전도 있고 또 헤롯 성전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있던 장막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장막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해요. 다윗의 장막. 찬양팀 중에도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팀도 있어요. 왜 다윗의 장막인가? 그는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전쟁터에서도 그는 어떤 제사? 즐거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즐거운 제사.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요, 즐거운 제사예요.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것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전쟁터에 살고 있다면 성도는 이거 회복해야 된다. 전쟁터를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이 즐거움을 놓쳐버리면 이 전쟁터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에 성공하면 이 세상 가운데 전쟁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이 안 되면, 예배가 즐겁지 않으면,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전쟁터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예배해야 되죠. 하나님 예배 잘 해야 합니다. 진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청년 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해요. 청년 단체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예배 고파요. 예배 고파요. 그런 이야기. 예배가 고프대. 예배가 고프대요. 군대 가서 예배 못 드리는 아이들이요, 나중에 어떤 마음이 예배가 고파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데, 그게 고픈, 배고픈 것처럼 예배 고파요. 예배 고파요. 그런 거죠.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역대상에 보면요, 두 가정이 나옵니다. 아비나답의 가정과 오벳에돔의 가정이 나와요. 아비나답의 가정은요, 이 법궤를 그들이 한 20년 동안 모시게 됩니다. 법궤를 모시는데 20년 모시고 난 다음에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나오다가 그 집 아들 우사는 죽어버립니다. 20년 법궤를, 다르게 말하면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의 결과는 뭔가 하면 죽어요. 그래서요, 이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어디로 가는 게 오벳에돔의 집에 가요. 가드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몇 달 동안 있는가 하면 석 달 동안 있어요. 석 달 동안 있는데 성경은 그 뒤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역대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석 달 했는데 복 내리고, 여기는 20년 했는데도 죽어버렸어요.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일까요? 20년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진정한 예배,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정말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의 석 달, 아니 그의 한 번의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내가 기쁜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내 주변에는 나를 죽이겠다는 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나의 뭐기 때문에?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나는 어떻게 하지 않는다? 나는 한 가지만 구한다. 딱 한 가지. 그래서 뭐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거 구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는 즐거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전쟁터 같은 세상이지만 늘 승리하고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찾아오지만, 그러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원수들이 실족하게 하시고 두렵지 않고 도리어 여전히 태연한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모두에게 참된 승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